새해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또 믿음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셀별로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오후 2시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끝나면 빨리 가고 싶지만 또 셀별로 모여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았던 삶과 또 말씀과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원대한 꿈을 품으면 좋겠어요. 화도의 청년들아, 화도교회로 모여라,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앞장을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한 구절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고 또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두 가지는 뭘 선언하고 있습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은 뭡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이 뭐냐라고 할 때 이 15절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선언이 뭡니까? 때가 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 시간이 다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시작입니까?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된 것이고 역전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언제인가?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요한이 잡힌 후, 그러니까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서 단 하나의 목적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목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예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혹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요한이 손살을 쳤어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작은 존재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을 자기가 받지 않고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전화해 줍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갑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까 쇠어야 되겠다, 없어야 된다, 분명한 자기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한이 잡혔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장치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시점은요, 누가 정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인데 우리가 시계를 보는 것처럼 그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이런 거 궁금해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때 공생애를 하게 하셨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갈라지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사람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105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치죠. 누가 뭐 한 명, 두 명 세 봤겠습니까? 그렇게 추정치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의 비율이 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람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때는 어떤 때냐? 가장 정확한 때였다는 거예요. 퍼펙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묻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신경 쓸 필요 없다. 너희들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 할 일만 잘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여러분도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러면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땅 끝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소원이 있잖아요. 뭔가를 이루고 싶고 뭔가를 해결하고 싶고 빨리 어떤 자리에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살다 보면 인생에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늘어놓게 되죠. 나는 굉장히 급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안 급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빨리 안 이루어져도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게 내일일 수 있고 1년 후일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 직장 아니면 나 큰일 날 것 같고 이 대학 못 가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보면 그 사람 안 만나기 잘했구나. 그 직장 안 들어가기 잘했구나. 그런 판단을 할 때가 여러분 온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선언이 뭐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가장 정확한 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선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공간적이고 영토적인 개념을 가질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상황적인 의미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먼저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자면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국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경과 국경을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의미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친다. 여러분의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이 여러분 공동체에 있다면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집안이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미치면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나라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상황적으로 말하자면 죄와 어둠의 시간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앞에 온 것 같죠? 아직 도착은 안 한 것 같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시작되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었어요. 어디까지 확장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까지 확장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점에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명령을 주시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회개의 뜻이 뭡니까? 마음을 바꾸다, 죄로부터 돌이키다, 길을 바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가 회개에 다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상태에 있는 것을 예쁘다, 그냥 넘어가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회개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반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성품, 거기에 걸맞는 삶의 태도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본래는 나의 삶의 방향이 누구 마음대로였어요? 내 마음대로였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씀이 나한테 오잖아요. 그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내 몸을 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도록 삶을 맞추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니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 말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이래도 될까? 안 될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뭐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이런 잘못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기도 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한 주의 삶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오늘 이후로 새롭게 살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안 사는 것으로 회개를 증명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똑같은 회개를 하고 이번 주에도 똑같은 회개를 하면 그거 가짜 회개잖아요. 그냥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지 나는 그 삶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뭘 제일 많이 강조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그러지만 교회 오면 뭘 많이 얘기해요? 믿음, 믿어야 돼, 아멘, 이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는 거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여러분, 알맹이가 없는 거잖아요. 맹목적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의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기뻐요? 왜 기쁩니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만드는 죄 사함의 내용이 이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졌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만한 가치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장에 가가지고 몇천 원짜리 뭐 사는 거는 그냥 사면 되지만 여러분, 명품 가방 하나 살려고 그러면 그거 몇백만 원이라면서요. 몇백만 원을 내고 명품을 사야 되는데 야, 그냥 줄게, 명품 그냥 줄게. 그러면 그것은 명품이 아니고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나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치러 주었음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것이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난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맨날 내가 죄인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속함을 받았으면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 뭐 하면 기뻐하세요? 그거를 하는 게 여러분 효자고 효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한 바가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가장 정확한 때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제를 청년부도 똑같이 정했더라고요. 복음에 물들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지켜야 되는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건데 복음에 물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부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복음의 접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 물들려 그러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영하려면 어디에 뛰어들어야 돼요? 물속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럼 뭘 감수해야 됩니까? 내 몸이 물에 젖는 것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물든다고 할 때 복음이 저만치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물이 드나요? 아니잖아요. 물에 뛰어드는 것처럼 복음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최소한 복음을 끌어안아야지 복음에 내가 물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예전에 샘터의 글을 많이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 이분이 쓴 동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제목이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동시입니다. 내용이 이래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왜요?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요.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을 닦아주니까요.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만남은 복음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날 때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즐겨가는 일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시에 나오는 것처럼 일시적인 만남을 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망가져. 비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는 만남이라면 그거 좋은 만남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잘 나갈 때만 만나주고 나 돈 떨어지고 나 힘들만 안 만나주는 거 그것도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만날 때마다 나에게 기쁨이 있고 선한 영향력이 오는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잖아요. 그게 무엇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복음과의 만남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좋게도 바뀌고요, 나쁘게도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님이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누구 만나냐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좋은 친구인지 나쁜 친구인지 구별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문제는 뭐예요?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고 안 물어보고 뭐 물어봐요? 공부 잘하냐 못하느냐 그거 물어보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못된 애들 많잖아요. 그렇죠? 공부 못해도 착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의 안목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났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간증이 여러분 산처럼 쌓여 있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말씀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이 계속해서 쏟아져 오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어떤 고백이 있느냐고 할 때 그 간증과 그 고백을 할 청년들이 있겠죠. 여러분 표어가 표어로 그치지 않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음으로 그 접근함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씩 복음에 물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꼭 성경이 아니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성경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앱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성경 어려워요. 목사님은 쉽지만 저도 어려워요. 근데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는 어려운 내용보다 쉬운 내용, 재밌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근데 꼭 어려운 거 펴놓고 어렵다고 안 읽어. 이게 말이 됩니까? 쉬운데 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쉬운 성경들 많거든요.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우리말 성경, 심지어는 메시지 성경 다 있어요. 저는 없는데요. 여러분 서점에 나가면 사면 되잖아요. 쉬운 성경들, 여러분 수준에 맞는 성경을 사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유치부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어린이 성경이라도 사서 읽으세요. 여러분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면요 꼭 그만큼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들을 읽고 나면 어때요? 재밌다 재미없다 어렵다 쉽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내가 수용하는 만큼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같은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예, 청년부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저도 조장도 하고 회장도 했어요. 이 청년부가 이렇게 조별로 모임을 갖잖아요. 목사님 때는 이제 조장이 되면 조원들한테 야, 지난 한 주간 너 성경 몇 장 읽었냐? 이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 우리 조원들이 몇 장을 읽었는지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조별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가장 많이 성경을 읽은 그 조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금도 주고, 가장 많이 읽은 청년에게는 연말에 상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불꽃이 튀는데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조들마다 그냥 한 주간에 한 100장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조원이 뭐 많게는 10명, 적게는 뭐 대여섯 명 되지만 한 100장 정도 읽는데 어느 조만 유독 500장을 읽었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읽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한 명을 빼면은 비슷하게 평균치 100장을 읽은 건데 그 한 명이 400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걔 얼굴을 딱 보니까 거짓말 이렇게 딱 느낌이 드는 애야.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마음으로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마음속으로 어떤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저거 성경 읽지도 않아 놓고.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100장을 읽어낸다는 게 엄청 어려웠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혼자서 400장을 읽느냐? 마음의 확신을 갖기를 어떻게 가졌어요? 쟤는 절대로 읽은 게 아니다. 자기 돋보이려고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났죠. 이제 오늘날에 이르러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걔가 정말로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읽은 성경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어떻게 삶이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마틴 루터는요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이 180도로 전환이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100장, 500장, 1000장 성경을 다 읽어도 의미 없이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그 한 구절에 내 마음이 꽂히면 수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주 달라지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는 모르겠어.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냥 내가 듣고 판단하는 말씀으로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복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보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인데 새 번역입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고상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상하다는 거는 품격이 있고 훌륭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의 이 태도 자체가 뭐예요? 복음의 수용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서 성경 속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살아보았다, 검증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복음의 접근성, 복음의 수용성,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의 향상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한국 교회가 비난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처음 와서 등록할 때 초등학교 1학년 1년 지났는데 초등학교 1학년 5년 10년 됐는데 역시 초등학교 1학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몇 학년 돼야 돼요? 2학년 돼야 되고 6년 지나면 여러분 중학생 돼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고등학교 3년 졸업해가지고 우리 청년부에 온 귀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 오고 계속해서 고등부에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애들이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이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른하고도 와가지고 키를 잰다 그래요. 그리고 키를 재면서 이렇게 재면서 자기가 제일 크다 그래요. 여러분, 애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갈등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 갈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죠.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와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사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키 크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곧 끝납니다. 조금 지나면 이제 흰머리도 생길 거고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요. 옛날에는 머리가 막 힘이 되게 좋았거든요. 지금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아픈 데가 생겨요. 사람의 육신은요, 늙어지고 약해져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키가 더 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영적인 부분은요,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어요. 죽기 직전까지. 어디까지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지 않으면 어때요? 어린아이로 존재하면 어때요? 이 사람이 뭐 사준다 그러면 따라가요. 제가 어디 가자 그러면 또 따라가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천방지축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리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야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커서도 저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면서 차분해지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다닐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떠올라오세요? 그때도 지금처럼 점잖했어요?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막 정신없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막 뛰어다니고 막 누워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니까 어때요? 어느 순간부터 점잖아졌어요? 차분해졌어요? 성장한다는 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해 교회의 표 그리고 청년부의 표어가 뭐예요? 복음에 물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물드는 것이 여러분 무슨 새로운 이야기고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의 본질 아니에요? 올해 얘기 안 해도 이미 여러분 예전에 복음에 물들어 있어야 되고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했으니까 올해라도 우리가 복음에 물드는 해가 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가까이 해야 되죠.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 읽는 말씀을 내가 자꾸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삶으로 키가 자꾸 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찼다. 더 미룰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 너 지체할 시간이 없다. 내가 오늘이라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라.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믿는 척하지 말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믿어라. 그리고 너 자신이 복음으로 물들고 너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너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줘라.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간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방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에 물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주변을 복음으로 물드는 사람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